가 오는가 싶었어요. 예, 우리 성혜양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칠과 플레밍의 아름다운 만남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처칠은 영국의 수상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처칠이 한 번은 어릴 때에 템즈 강변에서 이렇게 놀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처칠은 거의 죽어가는 물속에 빠져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시골 소년 플레밍이 그 상황을 보고 뛰어들어서 이 처칠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칠의 할아버지는 손자의 생명의 은인 이 플레밍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플레밍 당신이 뭐 소원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플레밍은 아이고 내가 시골에 사는데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학자금 전부를 우리 집안에서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페니실린은 항생제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항생제를 먹지 못해 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염증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는 데서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고 노벨상까지 받은 이런 훌륭한 업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이 된 처칠이 아프리카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정 중에서 폐병이 걸려 아주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플레밍이 이 자신이 발명한 페니실린을 가지고서 멀리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서 이 처치를 다시 극적으로 치료하여 살려내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소년의 목숨을 구했던 이 우연한 만남이 후에는 이 서로의 생명을 구하는 그리고 인류를 구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사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면 우리 만남이라는 것 이거 참 얼마나 신비롭고 또 그리고 강력하고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이 될 아름다운 만남을 항상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았어 또 간절히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만났던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런 만남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만남 때문에 인생이 참 망가지기도 하고 또 영혼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 야곱처럼 차가운 돌베개를 하고서 후회와 회한이 가득한 그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나 또 사고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 끔찍한 죽음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생명력을 충만하게 만드는 정말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이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고 나이가 비록 늙어 쇠약해졌지만 가슴만큼은 청년과 같은 뜨거운 심장으로 다시 뛰게 만드는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지만 비전과 꿈을 보게 만들고 또 눈앞의 절벽 넘어서 영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위대하고도 놀라운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남을 하게 되면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변변찮고 또 남들에게 크게 내보일 만한 재주가 있지도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빨리 눈을 뜨고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가진 것은 지팡이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걷는 그런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만남의 체험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도망자에서 당당한 군사로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평생 이끄시며 그들이 온갖 어려움과 함정의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정말 살아계신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종이 호랑이의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결코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못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첫 부분은 어떻게 또 시작하신 줄 압니까? 1장 21절을 보시면 그 밑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요, 처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 보정수표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이전과 똑같이 막 비실거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도망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을 보시면 이 야곱의 발걸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나. 여기 우리 길을 떠나라는 말이 좀 평이한 해석이에요. 이 원어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위풍당당한 발걸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야곱이 걷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살기 어린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던 길이었어요. 불안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린 아주 무겁고도 힘든 발걸음이었습니다. 안정된 가족을 떠나서 이 불안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에요. 비전도 꿈도 없으니 그 발걸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는 발걸음 아닙니까? 지팡이만 잡고 하란을 도망하듯 떠나는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이 됐습니다. 자기 발을 들어 올려서 씩씩하게 이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역동적인 발걸음, 힘찬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비겁한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무적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전쟁터를 향하는 힘찬 군사의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당당한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이제 비급한 도망자 야곱이 아니라 거침없는 믿음의 군사로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짓눌려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짓누르던 염려, 불안의 그림자들, 그냥 내 손에 쥔 이 지팡이 하나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절망의 속삭임 다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꺾이지 않는 강력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으리라.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그 야곱 속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 이 길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힘찬 포부를 갖고 야곱이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당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이가 약 한 몇 살이 된 것 같아요? 무려 77세 정도가 됐어요. 먼 길을 떠나기에 익숙하지 않는 나이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 바로 왕을 만날 때 나이가 130세였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러면은 39세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91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1세입니다. 91세. 그리고 그러면 하란에서 몇 년 생활할 때에 요셉을 낳았는가 하면 7년에 2번 계약이 끝났을 때 요셉을 낳았어요.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4년에 요셉을 낳고 6년을 더 수고하면서 이게 71세가 아니고 77세입니다. 여러분 77세에 그 먼 길을 떠난다. 참 쉽지 않습니까?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나이 아닙니까? 어쩌면 새로운 삶을 비전보다는 조용히 이제 죽을 때를 준비해야 될 나이. 물론 오늘 우리와 나이가 좀 다르겠지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구나. 사실 저는 꿈과 비전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느냐, 무슨 비전이 있겠느냐, 그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야곱도 77세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그의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그의 손에 여전히 베델을 떠날 때 쥐고 있었던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넉넉한 재산도 보호해 줄 군사도 빈털터리 도망자였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고독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감으로 기대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은 변화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 모든 만남과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야곱이 한 발 한 발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빠가 새 운동화를 자녀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빨리 산 그 새 운동화 신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운동장을 달려보면서 아빠 내 어때? 모습이 어때? 정말 기쁨과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받은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새 인생이 이제 내 삶 속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야곱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세상의 환경들 바라보면서 나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비겁한 그런 도망자의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발걸음을 이제는 힘차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들어 올려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이제는 이 무거운 발걸음, 힘든 발걸음이 가볍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들 이 야곱을 멀리 하란까지 보내면서 지팡이 하나만 탁 쥐고 보냈다. 너무 야속하다, 야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훗날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참 힘든 여정이죠. 사실 이삭은 뒤늦게 하나님을 깨닫고 이 야곱을 위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떠나는 이 길 속에서는 뭐 몇 푼의 노자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냥 광야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망의 은밀성과 신속함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것은 평화롭게 장가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까? 형님의 칼날, 형님의 그 증오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검은 보화를 잔뜩 실어주고 수많은 노비들을 해서 낙타와 가축들을 많이 챙겨서 이렇게 그 하란 길을 떠나게 했다.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에서의 눈에 적극적으로 떠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불같은 성격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 몰래 사병들을 거느려서 야곱의 행렬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물과 노비가 딸린 이 행렬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난 에서가 추격하기에는 너무 좋은 대상이고 아주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은밀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에서의 레이더망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빠져나가는 안전한 도피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지만 실제 이삭의 가문의 모든 물리적인 재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곁에 남아 있습니까? 예, 브엘세바에 있고 아버지 이삭 곁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그 모든 재산은 누가 지킵니까? 지금 에서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게 되니까 에서가 당연히 이 아버지의 물리적인 모든 재산은 이제 자기 것이 된다.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이제 독점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눈에 비친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축복을 받았다는 녀석이 참 단돈 한 푼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란까지 가다니 아이고 거지꼴처럼 되어버렸구나. 아이고 불쌍한 녀석이구만. 속여서 빼앗는다더니 결국은 그렁뱅이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아마 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빈손이었기 때문에 에서의 살기를 누구뜨려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에서가 그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뒤로 한 채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800km로 된 먼 거리 여러분 갈 수 있었을까요? 예, 결코 쉽지 않는 결심입니다. 예? 이것저것 생각하고 꼼수를 부린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예, 아버지 재산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근데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서는 현재의 복에 머물고 현재의 복을 집착하는 당장 움켜쥘 수 있는 땅의 상속에 그는 목을 메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썩지 않을 하나님의 그 미래의 복, 하늘의 그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라는 하늘 약속 하나만 가슴에 품고서도 아버지 재산에 있는 이 브엘세바를 다 뒤로 한 채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그 험난한 여행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익숙한 고향을 떠나야 되고 내가 사랑했던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야 하고 평생 일구어 놓았던 안전지대 브엘세바를 홀연히 떠나야 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손에 과연 무엇을 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파트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이 세상이 모두 부러워하는 지위와 타이틀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보시는 것은 야곱처럼 믿음의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나그네 야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제로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넉넉한 재산을 챙겨서 하란에 도착했다 합시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고기를 숙이겠습니까? 20년 동안 그런 종살이 같은 혹독한 노예 생활 고생했을까요? 아니에요. 돈을 갖고 돈을 믿고 라반과 비즈니스 계약을 맺거나 돈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것이에요. 야곱의 그 아주 잔머리와 사기꾼의 기질, 여러분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완전히 발가벗기셨어요. 돈도 없이 보호막도 없이 완벽한 제로 상태로 하나님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야만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로 상태에 있을 때 왜 내 손은 비어있느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세상 끈을 생명줄처럼 쥐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다리를 황금 다리로, 영생의 다리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삶을 회개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는 믿음의 지팡이를 꼭 쥐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빈손으로 보낸 것은 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야, 야곱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사다리를 의지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는 영적 보증 수표 하나만 쥐고 걷는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볍게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나는 지팡이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네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그 꼴이 뭐냐? 네 손에 쥐어진 지팡이 하나가 전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조롱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늘의 보화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스펙도 없고 나를 지켜줄 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대한 은혜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 삶에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선을 붙잡는 자는 이미 온 세상을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살 때 여러분 내 수중에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쫓겨가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아버지의 무한 보증 수표를 가슴에 꼭 쥔 채 여러분 씩씩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하란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하란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란이라는 이 거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수단으로 멋진 결과를 만들면 내 인생은 복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도착한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우물가에 거대한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우물에 나오는 이 돌덩이가 있죠. 여러분 이 돌덩이는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전혀 아니에요. 장정 두세 시나 서너 시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는 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가벼운 돌덩이 같으면 자기 양들 데리고 와서 먼저 물을 먹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돌덩이, 한 사람으로는 들 수 없는 돌덩이를 갖다 놔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와서 함께 돌을 옮기고 함께 같은 양을 이렇게 먹이도록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보다 한 수 더 떠는 누가 있습니까? 잔머리의 대가 라반이 여러분 혹독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어요. 야곱을 잡아먹을 듯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이 바로 하란이에요. 내 알량한 사닥다리로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하란 땅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도망자의 야곱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29장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여러분 이게 돌을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 라반의 온갖 사기와 속임수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야곱이 된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일어서서 자신의 발로 아버지 이삭을 찾는 그런 역사가 하란에서 펼쳐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간적인 능력이 출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란에 오기 전에 그가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 밤에 돌배를 베고 누워 자는 그 베델의 자리에서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고 달라졌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는 시간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쇼핑 많이 하시죠?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쇼핑을 했는데 쇼핑 장바구니에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한 가지씩은 다 담고 한 바구니 아니라 한 바구니도 모자라서 2-3바구니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쇼핑 바구니에 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바구니에 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버려요. 예. 순수하고 완전하고 절대 부도를 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바구니에 담고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도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헬과 야곱의 만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굉장히 야곱이 이 본문 속에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란과 같은 거친 세상으로 나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 영혼의 바구니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이 하란이라는 거친 세상의 장벽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거대한 바위돌도 굴려버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라반과 같은 지독한 사기꾼을 만나도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결국 돌아오게 하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영적 기백을 품고 여러분 끝까지 버텨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수많은 현대인들이 하란이라는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로막힌 거대한 물 웅덩이에 있는 돌덩어리, 그게 내 힘으로 굴려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굴려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베델에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베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장바구니에 텅 빈 채로 하란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에 조롱당하고 라반 같은 세상에 쏘가 눈물 흘리며 사탄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엎드려 울부짖는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이 베델의 자리가 바로 우리를 하란에서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이 예배의 자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지팡이 하나만 쥐고도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일어난 이 야곱의 신비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분들은 이 야곱보다는 다 부자인 것 같아요. 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첫째는 베델의 만남이 바로 군사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침없는 삶을 살게 하는 운동력이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빈손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며 연단시키며 우리 인간의 그 잔머리를 다 제거하는 그런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하란에서도 멋지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올 때에 여러분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괴로운 발걸음, 힘든 발걸음, 또 염려의 발걸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야곱처럼 당당한 발걸음, 위풍찬 그런 발걸음, 고민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힘찬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